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아이의 태어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성탄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은 짐승의 우리 안에서 짐승의 먹이통 가운데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이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뒹굴고 살아가는 그 짐승의 우리 한가운데, 그것도 짐승들이 먹고 사는 구유통 한가운데 아이를 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리고 그 마음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돈이 없어 인큐베이터에 넣지 못하는 부모들의 사정을 TV에서 한 번씩 보면 그 부모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았겠죠. 아이를 낳았는데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가운데 자신의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놓고 몸을 추스려야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보통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짐작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명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아마 이들이 출발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쫓아 별을 따라 이 예루살렘으로 오른 이야기를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동방박사의 시각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동방박사의 여행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운 여행이었다. 바로 그 최악의 계절, 깊고 날씨는 매서웠다. 겨울의 한복판이었다. 낙타들은 지치고 발은 부르텄다. 낙타들은 심술을 부리며 녹아내리는 눈 속에 눕고자 했다. 우리는 여름의 따뜻한 궁전들과 테라스, 그리고 서폿을 가져다 주는 비단 옷을 입은 소년들을 그리워하며 때때로 후회했다. 짐작해서 쓴 글이, 동방박사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기쁘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사막이 뜨겁고, 뜨거운 건 괜찮은데 어느 정도 길을 가자 추워지기 시작했고, 그 추워짐으로 인하여 낙타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타들이 쓰러지려고, 눈밭에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일으켜서 계속 길을 재촉했고, 또한 자기들도 따뜻한 여름 궁전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괜히 왔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은 그런 날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별 때문이에요. 별의 인도. 별 하나만을 보고 낯선 길을 오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별을 보고 가는 이 길은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순례의 길과 비슷합니다. 맞게 가는 건가? 왜 가야 하나? 이것만이 답인가? 라는 후회, 또 그런 돌이킴, 내가 잘하고 있나?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죠. 동방박사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박사들은 저 별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옳은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다리며 가는 게 맞는가 고민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결국 별의 인도 따라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했다라는 동방박사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세 가지의 역설이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연결이 되지 않는 일이 있죠.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소문이 나면, 좋은 소문이건 나쁜 소문이건 소문이 나면 그 소문의 발원지에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소문이 나면 그 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되어 있죠. 소문은 여기서 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려오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벌어짐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지 거꾸로 전파되어서 일어나는 곳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거꾸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벌어지기는 이곳에서 벌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벌어진 곳에서 퍼져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진 곳으로 거꾸로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리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소문이 거꾸로 퍼져 들어갑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8km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약 2시간, 낙타를 타고 가면 약 30분에서 40분. 지금 현대의 기술로 차를 타고 가면 뻥 뚫려 있다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8km.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왕궁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천리길이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동방박사들, 어쩌면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먼저 알고 그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입니다. 너무도 좋은 소식인데 그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알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깜짝 놀라서 모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당장 대답합니다. 예, 미가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보는 미가서 5장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의 말에 헤롯이 깜짝 놀라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고민도 안 하고 대답합니다. 예,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고민도 안 하고 대답할 만큼 구세주가 어디서 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 베들레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이방인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의 생애를 쫓아 탄생을 쫓아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는 것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무엇인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 무슨 경험과 체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불러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물리적 거리가 가까이 있을지라도 매일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내 스스로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 알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동방의 박사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내지 왕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저녁은 추운 저녁입니다. 그 저녁은 8km를 걸어가기에 발이 시리고 이가 덜덜 떨리고 온몸이 추운 저녁입니다.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사들을 보내며 부탁합니다. 어디에서 구주가 났는지 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가기 좋은 날 가겠다라는 거죠. 내가 움직이기 편한 따뜻한 낮에 가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깨어서 그늘막도 쳐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행차하는 것답게 할 수 있는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가 다 되면 나도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죠. 이 추운 저녁은 아닙니다. 움직이기 복잡하고 번잡스럽고 귀찮은 이 시간은 아닙니다. 신앙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두 번째는 초라함 속에 감추어진 영광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구세주로 나시니가 태어났는데 왕궁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도 당연하죠. 별이 안내해줄 탁월한 영웅,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그 구세주, 그 구원자, 당연히 왕궁에 있어야죠. 당연히 화려함 뒤에 있어야죠. 금쟁반에 담겨서 따뜻한 물에 온몸을 맡기고 금보자기로 쌓아서 실크로 된 침대에 누워 있어야죠. 그것이 동방박사들이 제일 처음 생각했던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갔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 화려하고 큰 궁전에 예수님은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이 움직여 가다가 멈춰섰다라고 말해요. 멈춰선 곳을 보니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먹이통에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방박사들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려고 수천 킬로 왔어? 내가 이거 보려고 그 고생하면서 왔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 초라함 속에 그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최상급을 4개나 쓰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라함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본 것이죠. 실망을 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우리는 또 2026년도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 성공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 출세하는 것, 화려함 속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만 붙들면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잘생긴, 제 기준에선 정우성이 저희 시대 때는 제일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정우성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제 때는 전지현이 제일 이뻤습니다. 전지현 같은 여자 만나서 장가도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십니까? 어쩌면 그럴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초라함 속에 예수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때론 이 길이 내가 그렇게 찾아왔던 이 하나님의 길이 아무런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것, 특별하지 않은 것, 아니 어쩌면 내 마음에 그보다 못한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실지 모릅니다. 와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그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5년도의 화려함 속에 성공 속에 그리스도를 붙들길 원했다면 2026년도에는 평범함 속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역설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 수천 킬로를 이동해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물 드립니다. 세 가지를 드리죠. 황금,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드림을 당연하죠. 영원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입니다. 첫 번째 박사가 드렸을 때 사람들은 감탄했을 겁니다. 와, 어울린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황입니다. 이건 제사장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피우던 것입니다. 즉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도 맞죠.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맞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몰약입니다. 이건 시체를 닦아 부패를 방지하던 약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닦아서 그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잔치에 가서 야 이제 너 태어나서 1살 됐는데 내가 너 죽을 때 입으라고 수의를 가져왔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일날 죽음을 준비하라고 선물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다음에 줘도 되죠. 다른 날 줘도 되죠. 태어난 날, 세 번째 동방박사는 태어난 날 당신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하고 준 거예요. 당신 죽을 때 시체 빨리 썩지 말라고 이걸로 닦으세요 하고 그 약을 준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선물입니다. 사실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돼요. 유황도 이해가 됩니다.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몰약은 아니에요. 이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 넌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렵게 기념으로 청와대 열쇠 모양을 딴 금으로 만든 열쇠를 갖고 왔어. 그러면 기뻐할 겁니다. 부모님도 기뻐할 거예요.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그렇게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던 유황, 이스라엘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라, 축복해 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일날 너 죽을 때 시체 썩지 말라고 닦는 약을 가져왔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왜 생일날 죽음을 준비하는가? 왜 생일날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는 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너는 죽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너는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죽어야 내 백성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죽이시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더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역사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비우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첫 번째 가르쳤던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아무리 겸손해도 우리보다 가진 게 많을 겁니다. 아니, 질로 따지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졌겠지만 그 당시에 누구와 비교해도 왕이면 살아가는 수준이 달랐을 겁니다. 솔로몬은 더 심했을 겁니다. 솔로몬 시대를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부유했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모아놓았던 것이 다윗이고 그 성전에 입힐 금박과 은박들을 모아놨던 것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채였다라고 기록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했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저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럼 뭐가 가난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난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한 걸 고백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헬리의 단편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의 이름이 제 기억에 델라였던 것 같고 아내의 이름이 델라였던 것 같고 남편의 이름이 아마 짐일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에 보면 뭐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짐이 어느 날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내를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아내. 그래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중시계가 있습니다. 이 손에다 넣고 이렇게 보는 뚜껑을 살짝 열어서 시간을 보고 뚜껑을 닫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 가난한 짐에게 이 시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팔아서 아내의 머리빗을 삽니다. 비싼 머리빗을 사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에 그 빗을 넣고 아내에게 줄 마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도 기쁘게 그 빗을 내밀어요. 짠! 여보, 내가 크리스마스에 당신을 주려고 이 빗을 샀어요. 당신의 이쁘고 긴 그 고운 머리를 이것으로 빗으면 정말 좋을 거야. 유럽 중세에 있어서요, 이 빗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빗이 아니고요. 왜 그 여성들 보면 손잡이가 두껍고 동그랗게 생겨서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안마하듯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빗어 그 빗입니다. 이게 고가의 제품이에요.
길거리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빛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긴 빛입니다.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을 줍니다. 여보 나도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쫙 내줍니다. 이게 뭐냐면 은으로 코팅된 은으로 순은이 아니고 은으로 덮여있는 은처럼 보이는 시계줄을 선물로 줍니다. 서로 받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서로는 알아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서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시계줄을 본 순간 알아요. 남편도 부인이 자기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고 빚을 건네주어 받았던 순간 알아요. 뭘 알았을까요? 남편은 내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부인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부인도 남편이 자기에게 빚을 건네는 그 순간 나에게 빚을 선물하기 위해 그 시계를 팔았구나라는 걸 알아요. 결국은 서로 쓸데없는 선물을 한 것이죠. 머리카락을 잘라 머리가 짧아진 아내는 사실 빚이 필요가 없죠. 빚을 사기 위해 시계를 팔았던 남편에게 시계줄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서로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해요. 왜요?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선물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빛이 아닐지 몰라요. 시계줄이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어놓아라가 아니에요. 비워두어라. 내가 찾아올게. 비워두어라. 그것이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해야 하는 마음의 고백이고 방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행이 좀 추운 여행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초라하다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함 안에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